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제2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협공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시리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2024년 성탄 주일 설교의 제목을 크리스마스 테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마침내 탄생하셨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예언자들과 또 많은 시인들이 마음을 다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탄생하실 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 그들이 선포하고 또 글로 기록하여 그리고 또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참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탄생은 임마누엘의 뜻이 있기 때문이죠.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면 이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성전은 성전이 아니고 가정은 가정이 아니며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전혀 상실한 그러한 재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고도 고맙게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누구든지 우리와 동행하러 오신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 받은 기쁜 소식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지 누구든지 만날 때마다 내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내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계신 것을 말합니다. 고독한 사람들에게,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병든 자에게, 세상살이를 고단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세상에 할 일이 많이 있지만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깨우쳐 주는 것처럼 귀하고 복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전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모두가 기뻐하는 이 예수님의 탄생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그리하여 이제 사륙과 전쟁의 기구를 동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빌라도와 연합했던 그런 헤롯의 아버지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이 불쾌하였습니다. 또 왜 그랬을까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고 죽을 영혼을 살리러 오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셨다면 마땅히 동서남북에 있는 누구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기뻐해야 할 일인데 왜 이 사람은 그렇게 아주 안절부절하다가 분노하다가 박사들에게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보고하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거짓말로 하고, 그리고 박사들이 딴 길로 천사들의 인도함 받아 가버린 것을 알고 크게 분노하여 군대를 보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을 그는 오해하였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신데 그 영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인데 육신으로 와서 왕으로와 자기 왕 자리를 빼앗을 줄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육신으로 주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없애야 하겠다고 본 것은 로마의 이제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지방에서 이와 같이 폭동이 일어나는데 예수께서 중심이 된다면 대단히 곤란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킨다면 그 또한 원치 않는 일이라.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준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그런 인물로 파악을 오해하여 한 것입니다. 또한 종교적인 사람들 중에서도 제사장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이면 예수님을 마땅히 영적으로 말씀대로 이해하고 깨달아야 할 것인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신 줄을 알아야 하는데 그들은 성경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많이 읽고 그리고 가르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제사를 집례하는 그런 직분이 있는 귀한 자들이었지만 그들의 그 주신 사명과 걸맞지 않게 말씀을 무지하여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하자면 신성모독한다 하여 인간이 어찌 하나님과 같다 하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없애기로 하였고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을 이제 꾸몄고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헤롯의 미움을 받아 죽임을 당할 위기가 왔는데요. 그때는 주님께서 죽으실 때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때가 아니기 때문에 피하여야 했습니다.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셨고 요셉은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하였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군대를 보냈고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그때 박사들로부터 들었던 그 시점을 기점으로 2살 아래를 전부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늘의 높은 곳의 영광 그리고 땅의 평화를 노래하던 그 아름답고 복된 성탄의 그 거룩함이 온 세상에서 갑자기 피울음, 피바다 그리고 사륙의 고통과 눈물과 탄식 소리로 가득 변해버렸습니다. 오늘 2024년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예배하고 주께 찬송하고 믿는 자들은 다 마음을 다하여 주께 감사를 드리지만 그런데 이 세상은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하심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하고 오히려 세상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죠. 그래서 물질을 더 가지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싸우거나 전쟁을 일으키거나 또 우상을 숭배하는 중에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그들의 눈이 가려지고 그들의 귀가 막혀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깨닫지 못하고요. 그리고 육신적인 그런 일로 무슨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아름다운 그 창조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동물처럼 동물보다 더 못한 그런 모습의 행위를 지금 저지르며 전쟁하고 싸우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탄생하신 소식이 있었던 그 자리 그 이스라엘 땅에 지금 아직도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전쟁 그 구성이 그치지 않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동방정교의 나라 두 나라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그와 같이 서로 총칼로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 기뻐하고 다 감사해야 할 그런 미국 아닙니까? 주께서 축복하여 건설한 나라라면 그러면 마땅히 오늘
온 세상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보는 사람마다 웃음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원망과 시기와 미움이 가득한 가운데 여기저기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게들마다 또 거리마다 중독되어서 이상한 좀비 같은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앉아서 혹은 걷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감화감동하여 주께서 곁에 계시고 주께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여기 있습니다. 마음이 다치고요. 그리고 원망과 분노가 가득한 사람들이 막 거리를 걷고요. 차를 운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배를 이제 타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그와 같이 어둠 속에 치닫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테러.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제목인데요. 꼭 25년쯤 전에 저희 분을 지도했고 제가 이제 그분에게 배웠던 교수 한 분이 노만 K 고트발트 교수인데, 가롤드 교수인데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주일이었습니다. 그때 제목이 바로 크리스마스 테러였습니다. 그때와 간에 중동 지역의 전쟁이 아마 이라크 무슨 전쟁 이런 것이 있어 이제 크리스마스에 테러 소식이 훨씬 컸던 그 일을 지적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12월 20일 바로 한 5일 전에 오후 7시 독일의 크리스마스 마켓에 찬양회를 지내서 5명이 숨지고 200명 이상이 다쳤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많은 오늘 이 크리스마스 이 기쁨의 때에 슬픔과 고통, 눈물과 탄식이 가득한 그런 현실 중에 극히 작은 하나를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중에 다시 전쟁터 우크라이나로 선교지로 돌아가는 선교사에게 우리 교회에서 약간의 헌금을 보내 이제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분은 부인과 함께 우리 전쟁 끝날 때까지는 적어도 우리가 여기서 이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배 인도하기를 멈추지 않겠다고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과 또 여러 가지 살상과 또 여러 가지 이런 경제적인 그런 무역의 그런 이런 갈등과 또 이런 경쟁들 속에서 이 세상이 이끌어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끌고 가고 우리를 덮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소수가 모여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는 더 크고 더 깊고 더 영원하게 이어져가고 그리고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도 절망이고 경제도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목회와 선교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온 세상의 생명의 젖줄입니다. 아멘.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을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죠.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했습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떠난 직후 일입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인다고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피해 있으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따로 이를 때까지 거기 머물라 했습니다. 약 한 2년 정도 헤롯이 죽기까지 약 한 2년 정도 애굽에 머물러 있었던 그런 피신 기간인데요. 여러분 이 일은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의 역사 예언으로 들어 있습니다. 역사 예언이란 예언자들의 입으로 혹은 글로 나타난 그런 예언 말고 역사 현실 속에서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을 역사 예언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피하러 내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한 개인으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가뭄을 피해 내려갔던 적이 있었고요. 이후에 야곱과 그의 자녀들, 그들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가뭄을, 기근을 피하여 430여 년 동안 지냈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야곱의 아들 요셉을 보내 형들이 팔았지만 형들의 손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요셉이 그렇게 고백하죠. 그렇게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족속을 애굽 땅에서 안전하게 피하여 그 가뭄을 피하고 죽음의 그 고통을 견디고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역사 예언입니다. 뭐에 대한 역사 예언인가요? 예수님을 이렇게 애굽 땅에 가서 피하고 일정한 기간 후에 다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던 그때를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그 역사 예언,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으사 이루신 그 예언 또한 이룬 역사 예언으로 또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갔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약 2년 동안 있었는데 주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졌습니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이것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전에 한 700년 전에 사역했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던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 아들을 불렀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던 그 사건을 말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말하고 있지만 또 동시에 이스라엘로 예표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애굽에서 나올 일 또한 호세아는 예언했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 박사에게서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 아래로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생명을 주러 오신 일이고요. 복되고 귀한 일입니다. 아픈 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배고픈 자를 먹이셨습니다. 무시당한 자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그 예수님 탄생한 그 자리에서 그 시각에 그 지경에 이런 어린아이들이 2살 아래 아이들이 몰살당하는 엄청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살다 보면 핍박을 받게 될 것이며 심지어 죽는 자리에도 이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그와 같은 대접을 받았다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그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어린 아기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여자 어머니들의 그 통곡 소리가 탄식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요.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그 마음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이 또 이 여인들의 그 슬픔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그 슬픔에 대하여 예고한 바 예언한 바 있습니다. 인용이 이렇게 됐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여러분 라마에서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라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라헬은 야곱의 부인 중에 한 명이죠.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그랬는데 그가 자식이 없어서 남편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아니면 내가 죽겠다고 목숨을 걸고 남편에게 이렇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내가 어찌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 내가 당신을 잉태하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하며 야곱도 화를 내었습니다. 아니 평생 사랑하던 그를 위해 7년 7년을 일하던 이 야곱이 화를 낸다면 이 여인은 어디를 가야 합니까? 자식 없는 것도 서러운데 남편에게 지금 이렇게 꾸중을 듣고 그런 쓸쓸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고통 가운데 눈물이 땅에 계속 떨어지는 그 모습이 오늘 있던 자식을 상실하여 버리고
탄식하고 우는 각 집마다 울음소리가 퍼져나오고 그 베들레헴 지경에 있었던 그 슬픔의 통곡 소리를 이렇게 묘사하는데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이 무슨 얘기예요? 위로라는 것은 받을만 하면 받을 수 있고 또 원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나 위로해주면 좋겠어. 그런데 위로받기를 거절한다는 것은 너무 슬픔이 큰 것이죠. 누가 감히 나를 위로한다는 것이냐? 이 위로받기를 거절할 정도면 거의 그런 죽은 사람이죠. 그와 같은 경우에 지금 처해 있는데 오늘 저는 이 어린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태어났으면 축복을 받아야 하고 사랑 속에 돌봄 속에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받으면서 그런데 그들이 헤롯 그가 보낸 군인들의 칼날에 이와 같이 죽어 땅에 피를 흘리고 말았습니다. 이 일은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아래는 예수님이 거기 포함되었다고 생각하고 무자비하게 그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다 죽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죽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고난당하다가 주님처럼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들을 순교자라고 부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이름도 없고 성도 없는 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이와 같은 순교자의 죽음을 죽었는데요. 이 일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저는 2024년 이 성탄의 이 대강절 기간 내내 오르간 연주를 바로 예수님 탄생을 다 함께 기뻐해 온 세상 어린 아이들아 이런 이 특별한 곡을 계속 연주하였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그렇게 하였습니다.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 아이들 생각이 많이 나는 것이고 베들레헴에서 죽은 그 아이들 이름 없는 아이들을 깊이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곡은 특별히 가사가 그렇지만 또 멜로디도 굉장히 아주 깊은 슬픔이 배어있는 그런 멜로디입니다.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찡한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들을 순교자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은 이 헤롯이고 헤롯이 겨냥한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어쩌다가 죽은 거지 어떤 목적이 따로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라 그래요? 그냥 곁에 있다가 그냥 벼락 맞아서 같이 못된 사람 옆에 있다가 벼락 맞은 것이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사고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안 됐다 하고 혀를 찰 정도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이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깊은 뜻이 있습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들은 어린 아이들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들, 젖먹이 아이들, 좌우 앞을 분별하지 못하고 무슨 소리가 나거나 어떤 현상이 보이면 스스로 피하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할 수가 없이 그냥 눈만 뜨고 있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아이들이 온갖 전쟁과 기근과 모든 고통 가운데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아이들을 먼저 주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먹고 살아나야 되니까 아이들은 이제 처치하고 물리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제 생각해 보겠어요. 어째서 이런 어린 아이들이 이와 같이 대접을 받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안수해 주기를 바라고 앞에 올 때 제자들이 비키라고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여 쫓아내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이 내게 온 것을 용납해라 그들을 물리치지 마라 하고 그들을 안아 손에 머리 대시고 안수 기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돌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병자들, 사회에서 천대받는 자들, 가만두면 참 살기가 힘든 노인들, 이런 사람들을 특별히 돌보신 가운데 그 중에 어린아이들이 가장 먼저 떠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린아이 한 명을 사람들 앞에, 제자들 앞에 세우시고, 서로 누가 높으냐 빠지는 그들 앞에 세우시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자기를 낮추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기를 낮춘다 하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자기를 주장하지도 못하는, 그와 힘도 없는 그런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헤롯은 어째서 그들을 죽였습니까?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도대체 왜 헤롯은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까? 그가 겨냥한 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자기를 위협할 수 있는 왕이라고 생각해서 오해한 것이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다가 그 길로 폭넓게 범위를 정하여 어린아이들을 타깃으로 한 것인데요. 이것을 오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 속에, 현실 속에 나타나는가를 말씀드리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미워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들은 어린아이들을 죽입니다. 어린아이들을 함부로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사랑과 은혜로 돌보지 않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끼고 안으시고 그리고 안수하여 축복하신 그 어린 아이들과 예수님 사이에 그 긴밀한 그런 일체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함께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보고, 이 아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었다는 일로 그들을 순교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바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중에 그들이 그렇게 죽어갔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고 경배하고 예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요, 마귀요, 그리고 죄입니다. 물질입니다. 이것이 참 사랑의 본질이죠.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아내가 예쁘면 저같이 말뚝꾸고 저런다. 그게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이들이라면 나도 사랑하는 것. 어떤 수많은 강아지들 이 세상에 있는 중에 만약에 여러분의 어머니가 끌어안고 사랑하던 강아지라면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강아지 내칩니까? 안 하죠. 어머니 생각해서 잘 돌보지 않아요. 왜? 어머니가 사랑했으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아낀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있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 미워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어린아이들을 우습게 여기고 미워하는 마음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는 헤롯 대왕 말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한번 현실을 보겠습니다. 권력자들, 돈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가진 온갖 서비스를 다 최상의 서비스를 하고, 뭐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이 그렇게 하다가 조금 자기보다 좀 먹을 게 안 나올 것 같고 좀 약해 보이고 좀 이렇게 내가 좀 돌보아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금방 얼굴 태도를 바꾸고 말이죠. 그리고 말투도 고치고 그리고 온갖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을 옛날에는 특정한 나라 사람들이 그렇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줄 알았는데 옛날에 가만 살아보니까 조금 더 살아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 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더라고요. 부자에게 온갖 하청하고 정치적으로 높은 사람 앞에 쫓아가가지고 줄 서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데 조금 별로 혜택을 받을 만하지 않고 별로 내 시간 들여야 되고 내가 돈 내야 될 것 같은 사람에게는 만나자고 하지도 않는 것이죠.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곧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들이 곧 가장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어린아이. 어린아이들 귀찮다 이거. 귀찮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신앙 간증하는 이 간증을 제가 들으니까 어머니가 재혼을 했는데 그 새로 결혼한 아버지가 자기하고 자기 남동생 둘인데 함부로하고 학대하는 그런 학교 갔다 와보니까 자기 남동생을 이렇게 땅바닥에 놓고 발로 밟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서서 그냥 소변을 봤대요. 여러분, 아이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헤롯과 똑같은 사람. 헤롯과 같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영적으로 내게 오신 나를 살리기 위해 오신 분인 줄 알아야 되는데 그분이 무슨 내 원수나 되는 것처럼 무슨 원수? 내 가진 밥그릇을 뺏어 오셨습니까?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니까 그와 같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 내놓고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푸는 거 아니요. 오늘 여러분이 진리가 없다면 똑같은 헤롯과 똑같은 일을 한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가만 보면 아이들에게, 노인들에게, 병자들에게, 사회적으로 돈 없는 사람에게 하는 일을 보면 알 수 있어.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지금 상점에 나가보면 어깨를 부딪힐 만큼 사람들이 많죠. 주차를 할 수 없어. 차가 빙빙 돌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아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없는 곳에, 어두운 곳에 가서 그들을 돌보고 아끼는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은 그런 의미에서 한 명이 아닌 셀 수 없이 많은 헤롯 때문에 베들레헴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크고 작은 동네마다 도시마다 전부 다 라헬 같은 여자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세상. 이 샌프란시스코에 여러분이 바른 정신을 갖고 있다면 말씀의 빛으로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 하고 있다면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는 것이 통곡소리요 탄식소리입니다.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대접받나? 우리 아이가 살았으나 이건 죽은 것과 마찬가지. 이 살아갈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탄식하고 절망하는 그러니 뭐 결혼 안 한 사람도 결혼 안 해도 안 나. 이런 세상에 나와서 뭐 어떡하라는 거야? 아이를 뭐 버리라는 거야? 이 세상에 어떻게 학교를 믿을 수 있나? 거리를 믿을 수 있나? 누구를 믿을 수 있나?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그 축복이 감사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크리스마스 테러. 크리스마스는 테러가 아닙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축복이요, 은혜요, 영광이요, 평화입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왜 크리스마스가 테러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오해해서 그런 것입니다.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가진 이 소소히 우리가 가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해주면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Jesus loves you.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해요. 이렇게 하여 그들의 마음에 새로운 그렇습니까? 내가 몰랐네요 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여러분이 가지도록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최가시 선교사 주기가 설교했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듣냐고.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생기냐고. 로마서 말씀이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전파하는 자의 입술을 통해 전파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오늘 성탄 2024년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주간에 저와 아내가 대화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와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가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를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랑하러 오신 것이잖아요.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데 헤롯 같은 사람이 있어 예수님이 도망을 쳐야 되는 그런 환경이라면 예수님께서 마땅히 심판을 내리시고 벌을 내리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신 일이 뭡니까? 33년 동안 하신 일이 뭐예요?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위하여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인내와 주님의 용서를 우리가 말해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헤롯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군대를 풀어 두 사람을 다 죽였다면 헤롯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분노이고 배신감, 물론 누굽니까? 동방 박사들은 배신감 그리고 분노 이런 거지만 사실 그 속에 가장 큰 감정은 두려움 아닙니까? 제가 아이들을 가보면요 막 벌레를 막 발로 짓이고 막 이렇게 해요. 야, 너 무섭게 왜 그러냐? 얼굴을 가보면 무서워서 그래요. 지금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이 가만히 보면 이 깡패들도요 진짜 용감한 깡패는요 그렇지 잔인하지 착해요. 너그러워요. 그런데 아주 모질게 하는 사람 갖고 보면 겁에 치는 지금 헤롯이 얼마나 겁에 치셨습니까? 여러분 온 세상에 있는 수많은 헤롯들, 각 집안에 있는 아버지들, 각 학교나 혹은 기관에 있는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다 겁에 치면 어쩌다 망하면 어떡하냐, 어떻게 하면 이 물질 속에 있기 때문에 경쟁 속에 있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모질게 하는 것이죠. 자기들 본성 어머니 아버지가 나와서 그렇게 기를 때는 그렇게 기르지 않는데 왜 저렇게 변했나? 무서움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나 좀 보세요. 나 좀. 하고 부족하지만 나 이렇게 없어도 잘 살잖아. 이렇게 뭐 잘 되는 거 없어도 나 주님 생각하고 기뻐하잖아요. 나 좀 보세요. 마음 편안하게 하시고 이렇게 두려움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것이죠. 헤롯은 세상에서 제일 큰 겁쟁이입니다. 이 헤롯 왕은 자기 부인도 죽인 사람이요 자식도 자기 눈앞에서 죽인 사람입니다. 이런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에게나 칼을 들이댄 사람인데 그 아이들 그때 베들레헴에 있었던 그 지경에 있는 아이들 죽인 이런 그런 의미의 연장선상인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결론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 알고 오셨습니다. 아차 실수 이게 아니고 주님은 다 알고 오신 거예요. 그런 줄 알고 오신 것이죠. 그러니 혹시 여러분 속에 아이고 우리 목사님 소리 듣다 보니까 멀리 갈 게 아니고 내가 바로 그 헤롯이었네 라는 생각이 든다 하셔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주께서 오셨습니다. 알고 오신 거예요. 내가 너 알고 왔지. 너만 따라왔다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이 시간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환영합니다. 주님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을 던져버리기를 원합니다. 미움과 원망과 분노를 깨뜨려버리며 주님 주시는 주님의 참사랑을 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먼저는 우리 가정 안에서 아기들이 우리 아이들이 가장 먼저 큰 사랑 속에 안전하게 두려움 대신에 기쁨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리고 안전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